시편 57편 7절입니다. (57편)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7절은 올해 이제 2021년 우리 성원 침례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이 우리 2021년 우리 성원 침례교회 1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표어인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자. 오늘 제목은 시작은 정하는 것부터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군악대를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군악대 출신이에요. 제가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오늘 연초 신년 예배인데, 신년 예배부터 목사님이 군대 얘기한다, 우리 목사님 재미없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연초부터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군악대를 갔는데 제대를 하고 났어요. 제대를 하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군대 편하게 군대 생활했다는, 그렇게 막 그러고 당나라 군대를 갔다는 둥, 총이라도 쏠 줄을 아냐는 둥, 막 이렇게 저를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되게 힘든 군 생활을 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갔다 오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대 힘든 얘기하면 저는 군대 얘기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제가 전방이나 힘든 부대 다녀온 친구들이 특별히 그래요. 저한테 막 아이고 편하게 군 생활 했다는 둥. 제가 이제 영천에서 했으니까요, 거의 후방이잖아요, 후방.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힘든 군 생활은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이런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조금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힘든 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악기를 부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앉아서 악기 부는 게 일이에요. 악기 불거나 아니면은 악기를 닦거나, 또는 아니면 악보를 그리거나, 아니면 악보를 정리하거나, 또는 옷을 빨거나 옷을 이렇게 데리거나, 이런 일이지 총을 쏜다든가 유격을 간다든가 혹한기를 한다거나 이런 나아가서 훈련을 제식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더 그랬어요. 우리 부대에서라도 이렇게 남아도는 인력들은 나가서 척출되어서 이렇게 군 훈련도 가고, 또는 대민 사업이라 해가지고 군대 밖에 나가서 민간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모내기라던가 이렇게 땅 파는 거라든가 힘든 일들, 군인들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외박도 못 나갔었어요. 처음에 신병 때는 처음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거의 1년 한 9개월인가요? 1년 정도인가요? 한 1년 정도를 외박을 못 나갔어요. 외박을 안 내보내더라고요.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나도 나가서 그런 모내기 하고 막 청소하고 막 힘든 일 하고 막 이런 대민 지역 같은데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만 좀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일 좀 막 땀 흘리면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군생활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저것이 저 목사가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희 부대가 그래도 이렇게 후진 부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부대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만 있을 때에도 그래도 사관학교여가지고 그 전공생들이 왔습니다. 전공생들이 와서 다 음대생이라던가 아니면 밖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던 해에 이 전공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부른 트럼펫을 제가 불렀는데
트럼펫이 굉장히 군악대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고 트럼펫은 중요하고 하니까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그 부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부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공자들과 함께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악기를 잘 불고 또 배우고 들어왔는데 저는 뭐 배운 게 거의 없잖아요. 제가 했던 게 초등학교 때 밴드부 생활했던 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잠깐 하다가 한 3, 4년 불다가 말았던 그 기억인데 소리 낼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사곡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국가라든가 뭐 뭐죠? 국기에 대한 격려라든가 또 스타마치라고 딴따라단단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몇 개를 제가 할 줄 알았었거든요. 이야, 어렸을 때 그게 머릿속에 배가지고요. 어른이 되는데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악대 가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거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걸 부르니까 됐다 하면서 넌 이제부터 군악대원이라고. 트럼펫 없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군악대원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군악대원이 안 되고 싶어서 이제 군악대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와도 일주일 동안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진짜 군악대원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되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군악대 그 인사계가 저를 불러가지고 옷을 주면서 이제 너는 군악대원이다. 가서 네 옷을 빨아서 말려서 이제 네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가지고 영천이 또 후방인데 영천이 바람이 또 아주 바람이 이제 많이 붑니다. 그런 영천 바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못한데 말 거시기 바람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세요 바람이. 그래서 3월 달에 거기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봄바람인데도 아주 바람이 차가워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옥상에서 그 빨래를 해가지고 널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2번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그게 처음 눈물을 흘려본 거예요. 군대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했는데 제가 군악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군악대가 아니라 저는 갈 데가 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를 가게 돼 있었어요. 당나라 군대 정말 편한 군대.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다. 내가 역시 우리 집안이 기도하는 집안이니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역시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정말 편한데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데예요. 편한 거로 손꼽히는 할 게 없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교수들 그냥 그 교재 들고 쫓아다니는 그냥 교수들 거기가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이나 이런 소위들이 와가지고 그 대학교처럼 돼 있어요. 교수들한테 이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대위를 임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학교여가지고 그 교수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장교들 가르치는 교수들 따라다니는 거라 거의 뭐 그냥 대학 생활하는 거랑 조교 생활하는 대학교 조교 생활 얼마나 편해요. 거기로 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 같이 간 동기가 얘도 트럼펫 불 줄 알아요. 이 한마디에 제가 이 군악대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줄 줄 알고 제 길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고 마귀가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군악대를 가게 정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가 약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겁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그 군악대 처음에 같이 친구가 얘도 트럼펫 불 줄 알아요 하면서 끌려갔을 때가 기억나요. 지금 거기를 그때가 3월이었는데 햇살이 굉장히 좋은 아주 날은 얼마나 좋은지 그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 연주실 앞에 이제 잔디 정원이 있는데 그 잔디 정원 앞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날 좋은 날은 거기서 가는 날 비틀즈의 헤이 주드라는 노래를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임들이 헤이 주드 이런 거죠. 제가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헤이 주드를 들어봤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그때 당시 그 헤이 주드 정말 그 좋은 곡을 거기서 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헤이 주드가 아니라 헤이 효노 넌 이제 끝났어.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군악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자들 속에서 제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1년간은 거의 1년을 외박을 안 시키고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전공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음악이라는 게 미술과는 달라서 같은 예술이라 해도 미술은 뭐예요? 공간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하면 또 덧칠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 그래서 한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되돌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막 매일 같이 연습해야 되고 막 쉬지도 못하고 또 외박도 못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좀 고참이 되면서 곡들을 다 마스터했다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연주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임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군의관도 임관하고 법무가도 임관하고 뭐 간호사관, 또 ROTC, 중위, 대위, 뭐 소위, 뭐 각 그 병과대로 다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후반기 교육 받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후반기 교육 나갈 때마다 음악을 불러주면서 막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들 가요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다 해서 다 마스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 제가 마지막 군 생활하면서 나올 때 병장 때 나오면서 연습했던 게 뭐냐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제 그것을 연습하는데 너무 지금은 느려요. 근데 그때는 정말 빠른 곡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후임병들 보고 너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네 이거 어떻게 하려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연습이 끝났다고 해서 뭐 곡을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행진곡이나 의식곡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몇 곡 하면은 끝나지만 이런 가요라든 클래식 이런 거 계속해. 심지어 오페라까지 했어요. 대장이 어디 가서 오페라 좋은 거 배워가지고 야 이거 하자고 막 계속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힘들죠. 악보는 계속 그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연주회 나가는데 그러니까는 막 새벽 2시에도 행사를 나가고 4시에도 행사를 나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편하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힘들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이죠. 요즘 이 현대가 그렇잖아요. 현대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뭐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다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편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현대 생활 편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없던 병들이 현대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 윤택해졌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더 살기 힘들다고 해요. 또 과거에 비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지만 돈이 더 필요합니다. 또 과거에 비해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져서 시간이 그만큼 단축됐지만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쌓입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압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을 때 그런 힘듦을 받을 때 오는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몸에 오는 게 아니라 정신이나 마음에 오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나 마음의 병과 밀접한 것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현대에서 이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죠. 즉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면 육신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트레스라는 거 이걸 제가 잘 알아요. 군생활 2년 6개월 동안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잘못하면 저만 혼나면 되는데 저 하나 잘못 삑사리를 삑 하고 내면 그냥 그날 그냥 저 때문에 그 군악 때문에 모두가 다 막 매맞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냥 또 엄청난 거죠.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감 이런 원인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 없앤다, 제거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쌓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사람들과의 관계, 뭐는 경쟁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 평가, 나를 향한 판단 또는 내가 원하는 욕망에 대한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 또는 압박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뭐예요? 무형의 것이에요. 무형의 것. 나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무용의 것들이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박하고 짓누르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이 힘든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정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갈등. 제가 그냥 딱 정하면 되는데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목표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내가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정하지 못하니까 이걸 내가 왜 해야 될까? 이것이 맞는 걸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갈등하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는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마음을 딱 정하면 쌓이는 스트레스를 내가 제거할 수가 있어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스트레스, 이것은 뭐예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난리인데요. 이런 난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난리도. 부동산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동산을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요.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을 사야겠다. 얼마짜리 집을 사야겠다. 어디다 집을 사야겠다. 어떤 집을 사야겠다. 뭐 땅은 얼마짜리 어디다 어떻게 사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생기면 힘들죠. 왜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고되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앞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요. 왜? 목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산다라는. 그래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 조금씩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모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그런 데서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생겼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목표의식이 없어요. 목표의식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언제 받냐면요. 뭔가 목표의식 갖고 막 달려갈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딱 사라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분들 정말 열심히 어렵게 힘들 때는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집을 사야겠다. 우리 가족들을 내가 챙겨야겠다. 뭐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겠다. 내가 성공했다. 뭔가는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자신만의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때문에 힘든 걸 몰라요. 그런데 집을 샀어요. 자녀를 다 키워서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습니다. 또는 내 가족을 다 간수해서 이제는 살만해졌어요. 이런 어떤 목표가 다 이루어졌어. 그 뒤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씩 생겨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한 삶을 살고 더 편해졌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이 막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왔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게 맞는가? 내 평생에 이렇게 내 이 청춘을 내 삶을 여기다 바친 게 맞은 건가? 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목표의식이 없어지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옷가게 가서 비싼 옷을 삽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그 옷을 돈을 모아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딱 옷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고객님은 이 옷보다는요. 이런 옷보다는 저런 옷이 더 어울려요. 이런 옷 사세요. 그리고 요새는 이런 옷 한물 간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있는데 이 옷 사세요 하면서 막 점원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것도 마음에 드네. 그래서 이곳을 내가 이 옷 사러 왔는데 이 옷 사러 왔는데 이 체크무늬 내가 이거 사야 되나?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점원이 막 하는 말에 그냥 휙 넘어가가지고 내가 사려고 한 옷을 안 사고 점원이 추천해 옷을 딱 사갖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그 옷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사가지고 오면서부터 내가 옷을 잘 산 걸까? 만족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산 게 맞는가? 그래서 집에 와서 입어보고 거울을 바라보고 이거 이쁜가? 아닌가? 좋나? 안 좋나? 이게 산 게 맞나? 그래, 맞을 거야. 아닌가? 이거
다시 가서 바꿔야 되나? 막 그래요. 갈팡질팡해요. 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계속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족 중에 누가 뭐 그런 옷을 샀어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 옷을 내가 왜 샀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거기에 그냥 훅 넘어가가지고 다시는 그런 저번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딱 마음을 정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딱 사갖고 와야지 하면서 가서 바꿔야지 막 이런 밤새 그거 갖고 막 끙끙 앓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른 그 옷을 싸갖고 가가지고 가게 가서 그걸 바꾸면 다행인데 못 바꾸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옷을 딱 샀어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는 거야. 내가 만족하는 거죠. 누가 뭐라든지 내가 원하는 옷이고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이었는데 만족하는 거죠. 마음을 딱 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아깝지가 않죠. 만족되죠.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싼 가격에 샀다 할지라도 계속 갈팡질팡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이 스트레스 쌓인다는 것에는요, 해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목표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의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상이 따르면 돼요.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보상이 따르면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보상이, 적절한 보상이 생겨지면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군포에 가는 아르바이트인데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아르바이트였어요. 이 금액은 나쁘진 않았는데, 시급은 나쁘지 않았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가면 뭐 하는 거냐면 막 다 화학 약품 이런 연료들을 막 섞어가지고 선물, 예전에 막 이렇게 분수대나 코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만드는 조그만 이런 인형들 만드는 거였거든요. 선물, 옛날에 선물 가게에서 파는 그걸 만드는 건데 막 화학 막 이걸 넣어가지고서 막 섞으면요, 막 연기가 나면서 그게 속에서 이렇게 막 열이 내면서 융합하면서 녹으면서 그게 이제 굳어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하얀색이라 더 하얘지라고 아세톤을 고무다라에다가 막 깡통으로 아세톤을 막 부어요. 막 그냥 고무다라에 가득 부어가지고 거기다 그걸 담가가지고 붓으로 닦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끼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안경이 떨어지면요, 안경이 막 녹아요. 그 아세톤에 막. 그런 데서 막 일을 했어요. 또 그리고 거긴요, 지금 그런 데 없죠. 옛날이라 거기가 어디였냐면 폐지 수거하는 그 속에 그 공장이 있었어요. 막 얼기설기로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주위가 막 폐지 덤이었고 막 비가 오면 막 질퍽질퍽하고 막 거기다 점심은 맨날 짜장면 먹어야 돼. 맨날 짜장면이요 타가지고 와. 짜장면 탄 짜장면 드셔봤어요? 짜장면이 타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 짜장면이 탄 게 입에 막 씹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짜장면 좀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짜장면집이 그 주위에 공장들과 뒷거래가 돼 있어. 그래서 뭐 어우머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무조건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기가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반인가 있다가 거기를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 손재주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크건 없지만. 그래서 젊은 애가 손재주가 있다고 이 사장님이 안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약간 조폭 같아. 그래서 안내 보내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 유학 간다고. 거짓말 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왔잖아요. 제가 나오기 전전주에 막 또 칼부림이 났어요. 또 거기 그 직원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거기가 있기가 너무 안 좋아. 열악했어요, 환경이. 그런데 거기를 나오고 나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거기는 시급이 좋지가 않아요. 시급이 나빴어요. 그리고 일도 뭐 적은 게 아니에요. 많았어요, 일도. 왜냐하면 경기 남부 대리점이라 이 남부 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조치원, 용인, 뭐 이천, 뭐 이런 데를 다 다녀야 돼, 매일.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막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참 좋았어요, 아르바이트가. 왜냐하면 적절한 보상이 있었거든요. 적절한 보상인 게 뭐예요? 돈만이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분배해 주는, 여러분 바른손 카드 아시죠? 바른손. 예전에, 지금은 카드 잘 안 보내지만 바른손 펜시에서 그 대리점을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 창고가 박달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달동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지기를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창고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거기서 창고에 그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막 매일 배달 가야 되고 막 그 이천 막 용인 막 장호원 막 이런데 조치원 막 이런 조치원이니까 그런데 막 그 차 타고 가서 백화점 이런데 문방구 이런데 가서 이제 좌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긴요 이쁘잖아요 카드가. 크리스마스 카드 이쁘잖아요. 제가 이쁜 걸 좋아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 이쁜 것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크리스마스 기분을 좀 다른 사람보다 몇 달 더 일찍 느끼잖아요. 제가 기분이 좋고 또 거긴 점심을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간식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동안은 굉장히 좋았다는 기억이 나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뭔가 내 마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보상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정하는 것과 목표를 딱 정하는, 내 마음을 정하는 것과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2021년 내 마음을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되다, 시간 없다,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면 됩니다. 제가 그 어려운 군생활을 왜 했을까요? 내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유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다못해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신학 전공을 살려서 저희 충성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로 갈 수 있게 좀 해두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가게끔 거기를 가게 해든가 왜 갑자기 틀어가지고 군악대를 가게 합니까? 아유 정말 못 살겠네 하고 생각했으면 제가 군생활 아마 못했을 거예요. 막 난리 났었을 거예요 군생활. 그리고 저를 끌고 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제 트럼펫 할 줄 알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는 베이스 기타를 쳤어. 전자 베이스 기타를. 근데 군악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걔는. 근데 전자 베이스 기타는 잘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껴서 같이 가려고 그럼 제가 걔랑 완전히 틀어졌겠죠. 그 동기랑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하면서 안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지만 제 단점은 뭐냐면 금방 이제 뭐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렸지만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란다면 저는 가겠사오니 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딱 2번 흘렸다는 한 번은 마지막 한 번은 그것 때문에 흘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은 저희 형이랑 통화하면서 흘린 거예요. 저희 형이랑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립니다. 특별히 이제 감정적으로는 안 흘려요. 제가 억울해서는 흘리는데 감정적으로는 잘 안 흘려요. 근데 저희 형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형이 야 현우야 괜찮냐? 이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제가 전화기에 대고 막 가족 엄마 막 우는 사람들 제일 싫어. 전화 시간 주면 가가지고 막 전화기에 달려가가지고 막 엄마 나 여기 힘든데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막 아빠 그러면 우리만 막 뒤에서 쟤 왜 저러냐 진짜 왜 저러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이 현우야 괜찮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려고 막 억지로 안 울려는데 하여가 울게 되더라고요. 딱 2번 울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울면서 걸레를 빨았대. 그 옷을 빨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도구잖아요. 가라는데 가야죠. 그 영천 노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마음. 영천 노을이요 한국의 노을 중에서 가장 아름답대요. 영천 노을. 한번 시간 날 때 영천의 노을 한번 구경 가보세요. 영천 노을.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견딜만한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제가 처음에 그 트럼펫 부는데요 낫으로 찍혔다니까요. 낫으로. 처음 이제 발령 가가지고 이제 트럼펫 그 선임한테 가가지고 이제 트럼펫 이제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일 막내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펫 제 고참이 이제 너를 불러가지고 야 너 한번 불러보자. 그러면서 딱 그 트럼펫 악기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보면 대놓고 한번 불러봐. 그래서 딱 불렀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처음에 인사계는 야, 너 잘 부른다. 야, 됐어. 너 그 정도면 된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연주실에서 딱 부르는데 한심하다는 차 보더니요. 막 승질을 내더니 거기 낫이 있었거든요. 낫을 확 들더니 저 등을 확 찍는 거예요. 낫으로. 제가 깜짝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마침 낫이 앞에가 이렇게 꼬부라졌는지 알고 찍었는지 모르고 찍었는지 그걸 확 찍는 거예요. 저를. 제가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살아갔잖아요. 자기도 이제 황당한 거죠. 얘 이런 애를 들고 왔을까? 예? 전공자도 아닌 트럼펫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서 이런 애가 왔을까? 이랬을 거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지켜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하시면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보상이라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상급과 보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한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면 보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보상받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신과 심리적으로 마음에 쌓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마음과 정신에 쌓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 이런 데 쌓이지 않아요. 내 몸 이런 데 쌓이지 않습니다. 어디 쌓입니까?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 육체를 병들게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영혼을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 병들면 육신에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요, 영혼에 병들면 약도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병들면 결국 어디 갑니까?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빨리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까 말까? 주의 일을 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내가 주님한테 헌신을 할까 말까? 충성할까 말까? 계속 할까 말까 이 고민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갈등이래요. 앉아서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온 게 맞는 거야? 나오지 말 걸 그랬나? 세상 나가서 그때 할 일도 많은데 이래야 되나?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할 일 많아 죽겠는데 내가 교회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이 일을 한다고 뭐 세상에서는 일하면 돈 주지만, 보상해 주지만 교회에서 뭔가 보상이 있는 거야? 막연하니까, 정하지는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성원침례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신년 예배의 마음을 확실히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도구가 정하질 않아요, 마음을.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려고 문자를 막 누르는데 잘못 눌려지면 화나죠. 그죠? 바빠 죽겠는데 막 문자가 잘못 눌려. 화가 나. 그건 뭐 내 손이 잘못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폰,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자꾸 2나 3을 누르는데 2, 3이 안 눌리고 뭐 7이 눌리고 5가 눌리고 막 자꾸 딴 게 눌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핸드폰을 AS 받으러 가야죠. AS 받거나 아니면 오래된 거면 바꿔야죠. 또는 AS 받으러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버리고 새 것으로 사야죠.
뭐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요. 키보드를 치는데 다른 글자들이 막 나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핸들을 꺾는데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는데 자기 기분대로 가. 그러면 그 차 타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가, 기분대로. 예전에 지금 소나타 이거 말고 예전에 그 제가 라세티를 탔잖아요. 그 라세티가 갑자기 시동 이렇게 가다 꺼져. 갑자기 꺼져요. 자기 기분에 맞춰서 어느 날 꺼지고 어느 날 괜찮고 막 이래. 기분에 따라서 왠지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라세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꿨겠죠. 소나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도구가 말이죠. 주인이 이 도구를 잡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그 도구를 사용을 하지. 도구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도구는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하고 새 것으로 곧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막 갈팡질팡하거나 마음대로야. 지 마음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러면 그 도구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딱 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말까.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맞는 건가? 근데 저번에 그 처음에 선본 사람이 훨씬 낫던 건가? 두 번째 사귄 애가 걔가 훨씬 낫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 이런 생각하면 결혼 생활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 결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갈팡질팡.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보면 얼마나 배우자가 진짜 꼴 보기 싫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왼수라고 저장을 하지. 스마트폰에 왼수 막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맨날 나와서 기도 안 되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데려가 주세요. 누구를 내 남편을 저기로 내 배우자를 데려가 주세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마음을 정해야 힘들지 않은데 마음을 정하지는 못해요. 이제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곳에든지 마음을 정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씀 것처럼 세상에서 이 세상의 스트레스도 마음을 정할 때 없어진다는데 이 영혼의 스트레스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까 말까 그런 마음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아멘이죠.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딱 마음을 정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투사가 있잖아요. 독립투사. 그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라를 구하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을까요? 그 사람 목숨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립투사하면 그 목숨 값에 비해 어마어마한 돈을 나라에서 지불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거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지키면 내 후손들이 당당히 떳떳하게 내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라를 지키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 독립투사들이 할까 말까 하면 변절자가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마음을 정하고 정말 독립을 위해 막 목숨을 아깝지 않게 촉개같이 버리는데 우리나라에 선비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비사상. 그 선비들이 자신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선비사상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의 명분이라는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 이것을 위해서 신념 이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왜 못 버리냐 이거예요. 내 목숨을 말씀에 건다면 정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모는 사지라 할지라도 마음을 정하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 진예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7편 7절 이 말씀도 다윗이 지금 편한 상황에서 이런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아둘람 굴인가 엔데기 굴인가 하여간 굴 속에 들어가서 왜?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굴에 들어가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 굴 속에 숨어서 갈 곳 없는 그 막다른 골목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막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죽음의 이 심적 압박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도망 다녀야 돼. 사울이 그냥 몇천 명씩 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다윗을 보면 막 신고 들어가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동네, 다윗을 숨겨줬다는 동네,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려. 사울이 그냥 다윗을 숨겨줬다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학살해버려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윗을 숨겨주잖아. 어디에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이 어디 한 군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울면서 막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뭡니까? 다윗의 탄식과 그 비통함을 토로한 하나님 앞에. 왜 이래?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다윗의 잘못은 나가서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만만히요 막 이러니까 사울이 막 질투나서 그러는 거예요. 질투나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런 비통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뭐예요? 이제 어둠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내 마음에 광명이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막 비통하고 탄식의 소리였지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뭐예요? 이제 찬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정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이 굴 속에 갇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도,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으로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원침례교회 또한 성원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하시고 있는 힘껏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거나 망설이거나 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정하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